듣는 자가 한 성령이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눈을 마주치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때 얼마나 누가 방긋방긋 잘 웃는지 잘 보셨다가 먼저항으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릴 때는요, 물건을 참 잘 잃어버렸습니다. 특히 우산 같은 것은요, 가지고 나가면 대부분 다 그냥 잃어버리고 돌아오곤 했어요. 소매치기를 당한 적도 몇 번 있지만 대부분은요, 그냥 물건을 두고 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는 제가 물건을 두고 온 자리에 그 물건이 그대로 있을까 없을까를 생각하면서 마음 졸이며 그 장소까지 뛰어갔던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찾아야 되니까. 나중에는요, 그런 마음을 졸이며 물건을 되찾으려고 뛰어가는 것이 너무 싫어서 긴장하고 물건을 안 잊어버리려고 노력을 해서 그나마 물건 잃어버리는 횟수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평균적으로 보면 잘 잃어버립니다. 올해 태국을 갔다 오면서 글쎄 돋보기를 공항에 두고 왔지 않습니까? 다시 맞췄습니다. 예. 그런데 요즘 사람들을 보면 잃어버린 것을 되찾으려는 마음이 저 때와 상대적으로 작은 것을 봅니다. 통계가 그렇더라고요. 2024년 한 해 동안 서울교통공사에서 접수한 유실물은 15만 2,540건이었다고 하지요. 그중 1위는 단연 지갑이었고 그 뒤를 휴대폰 그리고 의류 가방이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실물 중 몇 퍼센트만이 주인이 찾아간 줄 아십니까? 56.8%인 86,687건이었습니다. 나머지 27.9%는요, 일주일 동안 찾아오는 주인이 없어서 경찰서로 이관됐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이렇게나 많이 잃어버린 물건을 일주일씩이나 찾지 않았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지갑 아닙니까? 그 안에 카드 들어있을 것이고 신분증 들어있을 것이고 휴대폰 아닙니까? 가방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안 찾은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을까요? 잃어버려 놓고 안 찾는 이가. 저 혼자 생각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유실물을 찾아주는 시스템이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즉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나라가 알아서 내 유실물 집까지 배달해 줍니다. 누군가가 내가 잃어버린 물건을 우체통에 넣어주기만 하면 며칠 뒤에 우리 집으로 택배로 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체통 안에요, 우편물이 아니라 유실물이 훨씬 더 많이 있대요. 열어보면 유실물로 가득 차 있대요. 그리고 우리나라는요, 유실물을 괜히 잘못 만졌다가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예전엔 길 가다가 10,000원권 하나 떨어지고 주스면 와 땡 잡았다 그러는데요, 요즘엔 주웠다가는요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왜요? 전국 곳곳에 CCTV가 있고요, 심지어 CCTV가 없는 데는요 차량 블랙박스가 있습니다. 안 잡힐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함부로 남의 물건 손 안 댑니다. 그냥 손 안 대거나 아니면 좀 마음이 착한 사람은요 그걸 잡아서 우체통에 넣어주면 그만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윤서가 잃어버린 지갑 2번이나 택배로 받았습니다. 예. 그냥 있으니까 안 찾더라고요. 근데 택배로 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잃어버렸는데 또 안 찾더라고요. 또 택배로 오더라고요. 예, 받았습니다. 그러니 유실물 안 찾지요. 둘째, 너무 물질이 풍요로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외국에 나가서 쇼핑몰을 보면요 느껴지는 게 있어요. 물건 가짓수가 적고 물품이 적다. 선진국인데 왜 이렇게 적지? 물품 가짓수가? 한국이 너무 많은 겁니다. 예.
느껴지는 게 있어요. 와, 정말 풍요롭구나. 우리나라 좋은 나라. 너무 풍요로우니까 잃어버려도요, 그까짓 거 뭐 다시 사지 그러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요, 우산은요, 지금도 종종 잃어버리는데 잃어버려도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까짓 거 뭐 편의점에서 몇천 원 주고 사면 되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풍요로워졌다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잃어버린 소중한 것을 되찾지 않는 모습이 단지 유실문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에 있어요. 정말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소중한 것임에도 잃어버려 놓고선 되찾고 회복하려고 생각조차 못하는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런 모습은 한국교회 내에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국교회는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정말 소중한 것들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대한 열정 점점 사그라들고 있지요.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 전도한 사람 찾아보기 힘들지 않습니까? 섬김과 헌신에 대한 충성, 교회들마다 섬기는 일꾼이 없어서, 헌신하는 일꾼이 없어서 힘들어합니다. 거룩한 구별된 삶에 대한 헌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그리스도의 모습이 점점 사라지고 있죠. 정말 많은 소중한 것들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큰 교회는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공주에서 전교연수회를 2박 3일 동안 합니다. 그런데 한번 주변 교회 물어보십시오. 전교연수회 하는 교회가 있는가? 거의 없을 겁니다. 왜요? 안 와요. 신경도 안 씁니다. 놀러 가기 바빠서. 그런데요, 7, 80년대, 적어도 제가 처음 사역할 때만 해도요, 여름에는 당연히 전교인이 함께 수련회 갔어요. 제가 처음 사역했던 상도 중학교에는요, 전교인이 여름에 증평으로 수련회장 학예수련회 2박 3일 갔습니다. 전교인, 어린아이부터 우리 교회처럼 어른까지. 그러면요, 2박 3일 동안 똑같은 메뉴가 나옵니다. 어떤 메뉴인지 아세요? 보신탕. 그 수련회장에서 키우던 개가 있어요. 그런데 없어져요. 없어져요. 그리고 애기부터 노인까지 삼시세끼를요 보신다고 메뉴가 나옵니다. 열심히 먹습니다. 또 사역자들은 수육으로 대접한다고 또 백가죽이 그렇게 맛있다면서 백가죽 해갖고 탁 줍니다. 거기서 제가 보신탕을 배웠어요. 예, 안 먹을 수가 없어서. 그게 전통이었어요. 교회들마다 여름에는요 전교연수를 갔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안 가요. 없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있나?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큰 교회도요, 그 열정과 헌신과 기대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말씀드립니다. 이번 전교연수회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내가 깊고 놀랍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와, 깊다. 나도 이번에 깨달았다. 라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바빠도 집회만 참여하세요. 왔다 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은혜의 자리에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를 포함해 한국교회 내에 잃어버린 소중한 것들을 찾고 회복하려는 안타까움과 열정이 점점 사그라들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이건 절대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마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난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밤새 산을 헤매는 분입니다. 한 드라크마,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온 집안을 다 들쑤시며 찾는 분이십니다. 탕자가 돌아오기까지 동복까지 나서 기다리다가 탕자가 돌아오니까 얼싸안고 자녀의 권세를 회복해주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복음주의 계열의 세계적인 신학자이자 목회자였던 존 스타트 목사님, 90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분이 있지요.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라는 그의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소개하죠. 제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궁극적으로 제 부모나 스승의 영향도 아니고 그리스도에 대한 저 자신의 결단 때문인 것도 아니며 바로 천국의 사냥개 때문입니다. 즉 제가 원하는 길로 가고자 도망갈 때조차도 끈질기게 저를 쫓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멋대로 가는 양을 끝까지 끈질게 쫓아가서 결국은 울 안에 집어넣는 양지개처럼 예수님께서 제멋대로 가고자 하는 존 스토트를 끝까지 끈질게 쫓아가서 그리스도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잃어버린 소중한 것들을 되찾고 회복할 열정이 사그라들고 있는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너무나 멀고 멉니다. 사랑하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어찌 존 스토트 목사만 이런 예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되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은혜로 그리스도인 된 자들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됩시다. 우리도 우리가 잃어버린 소중한 것들을 되찾고 회복하고자 하는 열정과 갈망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분명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고 회복하는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교만한 아멘.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잃어버린 것을 되찾고자 하는 몇 번을 보면서 예수의 마음을 가집시다. 예수의 마음을 가집시다. 아멘. 이런 우리에게 본문이 귀한 통찰을 주죠. 왜입니까? 본문에서 우리는 잃어버렸던 소중한 것을 되찾고 있는 수냄 여인을 볼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본문의 내용을 읽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7년 이상 지속된 흉년으로 보입니다. 이때 엘리사 선지자는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줬던 수냄 여인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이 기근을 피해 가나안 땅을 떠나 있을 것을 권면합니다. 이런 선지자 엘리야의 권면에 순종하여 수냄 여인은 집과 전토를 다 버려두고 온 가족과 함께 블레셋 이네 땅으로 피신하죠. 해안가에 있던 블레셋 이네 땅은 이스라엘 땅보다, 산지에 있는 이스라엘 땅보다 훨씬 강수량이 높았기 때문에 큰 흉년은 피할 수 있는 땅이었던 것으로 짐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죠. 꽤 긴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흐른 후 기근이 끝나자 수냄 여인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인이 살던 집과 전토를 다른 이가 주인 행사하면서 사용하고 있던 겁니다. 즉 원주인과 거주인자의 분쟁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쟁이 쉽게 해결될 분쟁이 아니죠. 특히 예전에는요, 토지 대장도 제대로 없었고 또 구획도 정확히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기 저 남부부터 여기 저 바위까지가 우리 땅이야 뭐 이런 때 아닙니까? 그렇죠? 저 개울부터 요 개울까지가 우리 땅이야 뭐 이런 때거든요. 예. 그런 이게 분쟁이 생기면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겁니다. 요즘도 이런데 옛날에는 오죽했겠습니까? 또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집과 전토가 수냄 여인의 것이라고 증거해 줄 증인들, 이웃들이 없다는 겁니다. 만약 그런 증인들만 있으면 쉽게 자신의 집과 전토를 찰 수 있었을 텐데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 보니 이 여인은 이 문제를 왕 앞에 호소하러 오면서 증인 한 명도 대동하고 있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증인이 없다는 증거죠. 우리 같이 3절 읽겠습니다. 시작.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보세요. 본문을 보면 여인이 달랑 아들과 함께 증인도 없이 왕 앞에 자신의 문제를 호소하러 왔구나라는 걸 짐작하게 되죠. 왜일까요? 아마도 같이 살던 이웃들도 여인처럼 기근을 피해 고향을 등졌기에 대동할 증인이 없었거나 혹은 이 여인이 집을 떠난 후에 악한 자들이 이 여인의 재산을 노리고 서로 거짓을 작당 공모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변이 다 나쁜 놈들 투성인 거죠. 악의 칼퇴 형성된 겁니다. 거부였기 때문에 이 여인이. 이러면 속수무책이지요. 실제로 북이스라엘에서는요 이렇게 사람들의 집과 토지를 빼앗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런 일 때문에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북이스라엘이 드리는 제사를 똥이라고 하십니다. 너희들이 거짓으로 남의 재산을 뺏으면서 내 앞에 재물을 들면 제사에 그 재산 똥이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제 개인적 추정이지만 아마도 이런 악한 일의 농간 때문에 이 여인이 증인도 없이 왕 앞에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입니까? 왕에게 직접 재판해 줄 걸 호소하고 싶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정상전 굳이 왕 앞에 올 필요가 없어요. 이런 일은요 그 지방의 동네의 장로들이나 토들에게 가서 재판을 청하면 됩니다. 그럼 정의로운 장로나 그 지방 그 권력자가 이걸 재판해 주면 끝나거든요. 그런데 악의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니까 이건 뭐 재판을 해봤자 오히려 그들이 이 거부의 여인의 재산을 빼앗은 이들일 가능성이 높으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순간도 왕 앞에 직접 나아가 호소하는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그리고 그때 마침 엘리사가 행한 기적에 대해 왕 앞에 이야기하고 있던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가 왕의 면전에 있었어요. 둘이 만난 거지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연스럽게 게하시가 이 여인의 증인이 되어 주었다는 겁니다. 예. 그래요. 저 여인, 그 땅, 그 집 주인 맞아요.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행한 놀란 일들, 죽은 아들 살려낸 일들을 설명하고 있었으니, 그렇게 증언해 주죠. 그리고 이건 게하시에게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얘기한 일을 맞다고 증언해 줄 증인이잖아요. 죽은 아들과 같이 왔으니까. 윈윈인 겁니다. 소위 둘 다. 그리고 수넴 여인이 잃어버린 기업을 되찾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잃어버린 소중한 것을 되찾고 회복하는 중요한 원칙을 발견합니다. 무엇일까요? 먼저 되찾고 회복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수넴 여인 보십시오. 당시 이런 식으로 억울하게 집과 전투를 빼앗기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수넴 여인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또 수넴 여인이 이 분쟁에서 이길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증인도 없습니다. 증거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도움이었던 엘리사 손자는 이미 죽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엘리사도 없어요. 죽었어요. 정말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동네 장로 그리고 동네 그 권력자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자신의 재물을 빼앗았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어디 기댈 데가 있습니까? 여인 홀몸으로 남편도 죽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남편도 없이 달랑 아들 하나로 이 악의 카르텔과 맞서 싸우기가 쉽겠습니까? 쉽지 않지요. 포기할 만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여인의 몸으로 혈을 다니신 혼자 왕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지금도 대통령 만나기가 쉽습니까? 하물며 그때 왕입니다.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은요, 이 모든 부정적 난간을 다 뚫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방법 모르겠어요. 어쨌든 무슨 수를 쓰든지 결국 왕 앞에 나아가기 성공합니다. 어떻게 해요?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그렇습니다. 수넴 여인에게는 기업을 되찾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요. 많은 이가 꿈을 꾸지요. 하지만 그 꿈이 대부분 그냥 희망상으로 끝나고 맙니다. 왜요? 간절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간절함이 없는 꿈은 꿈이 아닌 희망사항이다. 그렇게 여러분 잃어버린 소중한 것을 되찾고 회복하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간절함을 가져야 합니다. 질문이 생기죠. 어떻게 간절함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제가 이에 대한 정말 많은 해답들을 받습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수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제 마음에 확 와닿는 그래 이거다라는 정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간절함을 가질 수 있는지 아십니까? 부족함을 머리가 아닌 가슴이 느끼게 하는 겁니다. 가슴이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매번 간절함을 가지는데 실패한지 아십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머리로만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족함을 머리가 아닌 가슴을 느끼게 되면 그때부터 간절함이 생기게 됩니다. 한 예로 배고픔에 대해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돈을 벌고자 하는 간절함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저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돈 벌었으면 좋겠다, 희망사항만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3일을 굶어 보십시오. 그러면 돈에 대한 필요가 머리가 아닌 가슴이 내 몸이 절감합니다. 처절하게 절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에게 뭔가 해주고 싶은데 능력이 안 됩니까? 이거를 경험하게 되면 내 가슴이 느끼게 됩니다. 그럼 희망사항이 아니라 간절함이 생기게 돼요.
이 간절함이 생기면 그때부터 달라집니다. 간절함이 생긴 이는요, 나 간절해요 말하지 않아도 그냥 딱 티가 납니다. 대번 드러납니다. 어떻게 해요? 먼저 간절함이 생기면 그는 수시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간절함이 생겨보십시오.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하나님, 부처님, 예수님, 공자님 등등 될 수가 다 됩니다. 간절함이 생기면요. 우리 그리스도인요, 간절함이 생기면요, 제일 먼저 새벽 기도부터 나옵니다. 예, 금요처럼 나옵니다. 예배지 맨 앞자리 앉습니다. 간절함이 생기면요. 뒤에 앉질 않아요. 간절하면요, 수시로 하늘 봅니다. 기도가 절로 나오지요.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지 아세요? 한 가지입니다. 간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만 부족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가슴이 느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둘째, 간절함이 생기면 질문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지? 방법을 찾아야 되니까. 예, 방법을 찾아. 이거 맞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라고 자꾸 묻게 되는 거예요. 질문하게 됩니다. 체면 필요 없어요. 방법을 찾아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자꾸 묻게 되는 겁니다. 아유, 뭘 그걸 물어. 간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 셋째, 간절함이 생기면요, 행동합니다. 재고 차시고 할 곳이 없습니다. 일단 길을 찾으니 가봐야 되는 겁니다. 가서 이거 아니면 또다시 다른 길을 찾아야 되니까 재고 차시고 할 틈이 없어요. 무조건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 간절한 사람 바쁘죠. 이것 해보고 아니면 또 다른 것 해보고, 이것도 아니면 또 다른 것 해보고 하니까 바쁩니다. 이것저것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넷째, 간절한 사람은요, 내가 믿어지는가 믿어지지 않는가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믿습니다. 왜요? 달리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거 믿을만해? 믿지 못해? 이거는요, 간절한 삶이 아닙니다. 믿고 자시고 따질 일이 없어요. 그냥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75세 다 늙은 나이에 아브라함에게 아들과 땅을 약속하시면서 가나안 땅을 부셨는지 아십니까? 그때 아브라함은요, 간절함이 크게 달랐습니다. 믿고 안 믿고 그걸 따질 일이 없어요. 무조건 믿어야만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믿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75세 아브라함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 부르신 겁니다. 그가 믿음이 좋아서 부르신 게 아니라 그 방법밖에 없는, 그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다섯 번째로, 간절함은요, 한계 앞에서도 방법을 찾아냅니다. 이거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는가? 안 따져요. 간절한 사람은요, 이거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는가? 안 따집니다. 그저 어떻게 하면 한계를 깨고 할 수 있을까에 집중합니다. 이러니 간절한 사람은요, 그냥 보면 앱니다. 예, 티나지. 티나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티가 납니다. 그렇게 간절함이 열정을 이기는 거예요. 저는요, 열정을 가진 이가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열정이 식어지는 경우를 봤어도요, 간절함을 가진 자가 그 간절함이 채워지지 않은데도 간절함을 잃어버린 경우는 보질 못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간절함이 열정을 이겨요. 열정은 식어집니다. 하지만 간절함은요, 채워지지 않으면 끊임없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잃어버린 소중한 것을 되찾고자 하는, 회복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습니까? 속으로 목사님 열정도 없는데 무슨 간절함까지 요구하십니까? 너무 무리입니다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결코 잃어버린 소중한 것을 되찾고 회복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게 정말 잃어버린 소중한 걸 되찾고 회복하기 원한다면 간절함을 회복하세요. 머리가 아닌 가슴이 이 여러분의 삶의 부족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방법이 뭘까요? 내 가슴이 부족함을 느끼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잃어버림의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 탁상 현장이 왜 문제가 되는지 아십니까? 현장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현장을 알게 되면 머리가 아닌 가슴이 문제점을 느끼게 됩니다. 한 예로 여러분, 전도 현장에 한번 있어 보세요. 얼마나 영혼들이 강팍해졌는지, 얼마나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를 애타하시는지를 가슴이 느끼게 됩니다. 여기 앉아서 전도 강의 100시간 들어봤자 느끼지 못했던 건 머리만 하는 것을요, 가슴이 알게 참 간절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점점 잃어버린 현장에 있지 않는 이들이 넘쳐난다는 겁니다. 그러니 머리로만 알 뿐 가슴이 못 느끼는 겁니다. 간절함이 생길 리가 없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제 잃어버림의 현장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예배 현장에 꾸준히 있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을 양육하는 사랑과 능력을 잃어버린 주일 학교의 현장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섬기가 헌신의 자유와 행복을 잃어버린 그 섬기가 헌신 현장에 여러분 있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잃어버림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함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함이, 애타는 마음이 내 안에도 느껴질 겁니다. 내 가슴에 느껴지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현장에 있을 때 이것이 우리가 잃어버린 소중한 것을 되찾고 회복하는 방법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잃어버림의 현장에 있어서 몇 분하고 인사합니다. 간절함을 가집시다. 시작. 간절함을 가집시다. 두 번째로 잃어버린 소중한 것을 되찾고 회복하기 위해선 순종하기 위한 잃어버림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순종을 위한 잃어버림. 수냄님 보십시오. 왜 그녀가 집과 전토를 버려두고 떠나게 되었습니까? 선지자 엘리야의 말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선지자 엘리사의 말이라도 순종이 어려웠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기근이지만 집과 전토를 버려두고 떠나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거부인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떠나기 쉽죠. 근데 거부잖아요. 거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것도 이제 막 기근이 시작된 초기입니다. 이 기근이 진짜 엘리사 말처럼 7년이나 갈지, 아니면 한 1년 정도 갈지, 아니면 한 달 만에 끝날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 많은 재산을 두고 그 마음을 믿고 떠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또 그녀만 결정한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녀가 나 떠나겠다 그래도 누가 또 있습니까? 남편이 있잖아요. 남편이 안 돼 그럼 못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 정말 어려울 결정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녀는 이 모든 어려움을 뚫고 선지자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납니다. 마치 갈대아우를 떠난 아브라함처럼 말이죠. 그리고 이 결단이 그녀가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게 한 큰 이유가 됨을 봅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고 버린 것은 다시 하나님이 찾아주십니다. 약속입니다. 우리 전도서 11장 1절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보세요. 하나님은 떡을 물에 던지라고 하십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믿고 귀중한 음식을 던지라는 겁니다. 이 말은 구제하라는 말로 해석될 수도 있고 해상묘을 하라는 말도 해석할 수도 있고 내가 가진 소중한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려놓으란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물 위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즉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면서 내려놓으라 내 소중한 것을,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 날 위에 도로 것을 찾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약속입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를 짚고 넘어갑시다. 내려놓는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려놓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 맡아두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여러분, 맡아두라고 부탁하는 것은요, 뭘 전제하는 겁니까? 나중에 다시 찾겠다는 게 있는죠. 내려놓고 잃어버리는 것은요, 다시 못 찾아요. 하지만 맡겨두고 맡아주세요 라는 것은요, 내가 좀 이따 다시 찾으러 올게요. 그때 다시 돌려서 이 말이거든요. 지금 수냄유에는 이 믿음을 행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7년이라는 긴 세월과 악인들의 작당 속에서 잃어버린 것들을 약속대로 되찾게 해주셨음을 보지요. 이것에 주목합시다. 우리는 항상 손에 쥔 것을 소중히 여기지요. 그렇게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내려놓으라 하면 난감해합니다. 안 노래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 손에 꽉 쥐는 그 소중한 것을 자꾸 내려놓으라고 하실까? 혹시 우리 것 빼앗으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것 빼앗아서 뭔 일에 쓰시겠다고? 돈이 부족하십니까? 사람이 부족하십니까? 명예가 부족하십니까?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우리 인간이 가진 그 조그만 거, 말도 안, 먼지만 못한 거, 그거 하나님이 빼앗으면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 자꾸 내 섭리를 믿고 내 손에 쥔 그 소중한 거 내려놔 나한테 맡겨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손에 가지고 있으면 그거 잃어버리니까, 반드시 잃어버리니까 맡아줄게 그런 겁니다.
어린 시절에 이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아이 키우면서 설날 때 가면 할아버지 뭐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가 어린 손자 손녀가 세배하면 뭐 기분 좋아서 그냥 쫙 하고 10,000원권을 탁 주지요. 이 10,000원이 뭔지도 모르는 애한테. 그럼 애가 받아놓고 어떻게 합니까? 잃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는요, 아빠는 그런 거 신경 안 써. 엄마는요, 애한테 그럽니다. 그 엄마가 맡아줄게. 그렇게 갔지요. 물론 대부분의 엄마는 그걸 잘 맡아둡니다. 하지만 어떤 엄마들은요, 입맛이 퍽퍽하지요. 왜요? 아이들은요, 이게 10,000원권하고 100원권하고 같이 넣고 이거 줄 테니까 그거 줘 그러면요, 좋다고 바꾸거든요. 예, 그런 아이들에게 10,000원권 줘봤자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잃어버릴 것이 뻔하니까 엄마가 맡아주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의 손에 우리가 소장을 꽉 쥐고 있으면요, 여러분 잘 관리할 것 같아요? 천만에요. 다 잃어버립니다. 악한 곳에 빼앗깁니다. 말도 안 되게 100원짜리가 바꿉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그걸 잘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맡아두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놓으라고 한 겁니다. 그런 여러분, 하나님이 내려놓으라 그러면요, 걱정하지 말고 내려놓으면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됩니다. 하나님 절대 안 뺏어가십니다. 인간 부모는 간혹 빼앗아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 안 빼앗가십니다. 때가 되면 아버지 하나님은 반드시 되돌려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맡겨둔 것이 많으니까 진짜 부자인 것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맡겨둔 것이 많은 사람은요, 노후 걱정이 필요 없습니다. 자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맡겨둔 것을 가지고 자녀 키우십니다. 아멘. 이거 여러분이 경험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 맡겨둔 것으로 하나님이 자녀를 키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맡겨둔 것이 없으니까 자녀를 내 힘으로 키우게 되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자기 힘으로만 자녀를 키우는 사람만큼 바보가 없어요. 자녀는요, 내 힘으로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키우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키우게 합니까? 하나님께 맡겨둔 것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자녀를 키워주시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자손들 걱정도 없고 천국 걱정도 없습니다. 예. IS의 계좌보다 훨씬 더 좋은 거예요. 뭔지 모르는 분요, 배우시기 바랍니다. 수익률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까지 비트코인보다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둔 것이. 이보다 큰 재테크가 없어요. 아유, 이걸 모르니 참 답답하죠. 진짜 답답합니다. 여러분, 그 재테크 모르는 분들 보면 되게 답답하죠. 저렇게 살까? 적금만 알고 살까? 평생. 답답합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요, 이런 하나님께 맡겨두는 것에 이 놀라운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 더 답답합니다. 예. 하나님이 때를 따라 내가 맡겨둔 것을 잘 불려서 되돌려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둔 것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맡겨두고 있습니까? 혹여 적거나 아예 없는 분이 있습니까? 실망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오늘부터 맡겨두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맡겨두세요. 방법은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며 사는 겁니다. 분명 때가 되면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되돌려 주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고 겸손해라. 교만한 아멘. 아멘. 뭐 겸손이나 교만이나 그 차이가 뭐 별로 없어요. 진짜 도끼 객견입니다. 그래서 질문이 생기죠. 목사님, 그럼 하나님께 맡겨드리느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내 욕심대로 살다가 잃어버린 것은 되찾지 못하고 회복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탕자의 비유를 보세요. 탕자가 아버지가 물려준 소중한 재산을 외부에 나가 허랑방탕하게 탕진하고 말았죠. 이런 탕자를 왜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가 외국에서 잃어버린 재산 다 찾아줍니까? 아니죠. 그 재산 안 찾아줍니다. 그럼요, 그냥 새로 줍니다. 아버지 집에서 함께 살며 아버지의 것을 자신의 것을 다 누리며 살게 해줍니다. 단 조건이 있죠. 일단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 그렇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께 돌아오면 아버지 안에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새로운 것을 채우십니다. 우리가 맡겨드린 것을 되찾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잃어버린 것을 기억하지 못해서 새로운 걸 채우십니다.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러면
잃어버리자고 열심히 살고 맡겨드린 사람은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예, 나는 잃어버리자고 열심히 맡겨드리고 살아서 받는 쟤는 다 잃어버렸는데 새 것을 부어주세요? 너무한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은 탕자의 묘의 장난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속이 좁은 사람이고요. 자신도 탕자인 것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중 누구도 탕자가 아닌 이가 없습니다. 마치 자신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적이 없는 장남인 척 착각하지 마십시오. 자기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욕심대로 살다가 다 잃어버렸으나 되찾고 회복하고 싶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세요. 새로운 은혜로 지어줄 줄 믿습니다. 하지만 저는요, 이제 우리가 탕자이기보다는 수냄 여인처럼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기 위해 잃어버림의 결단한 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까지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 오늘 여러분이 그 소중한 것, 물 위, 하나님의 섭리 위에 던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꼭 있길 바랍니다. 어쩌면 그것은요, 당장 이걸 하나님께 던지면 못 살지 몰라 하는 소중한 것, 정말 귀한 것일 수 있습니다. 과부에 두렵던 한 고들한테일 수 있습니다. 그렇하다도 물 위에 던져보세요. 그건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투자합니다. 때가 이름에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불려 다시 돌려줄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걸 경험하며 사는 게 신앙입니다. 내 능과 힘대로만 사는 게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과 힘을 빌려 사는 게 신앙입니다. 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자, 저를 따릅시다. 물 위에 던짐으로, 물의 던짐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몇 분과 인사합시다. 걱정하지 마세요. 시작. 걱정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소중한 잃어버린 것을 되찾고 회복하기 위해선 잃어버린 것을 되찾고 회복하는 것보다 하나님 역사의 증인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수냄 여인은 자신이 하나님이 하신 역사의 증인이 될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왕 앞에 나왔습니다. 그녀의 왕 앞에 나올 때 유일한 간절한 소망이 무엇이었습니까? 잃어버린 기업을 되찾겠다. 저 나쁜 놈들부터 내 기업을 되찾겠다. 이 하나의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왕 앞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그녀는 자신의 소원 수리가 엘사의 일을 설명하는 것에 묻힐까봐 걱정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왕이 뭘 물었겠습니까? 야, 진짜 이 게하지 간만이 맞아? 엘리사가 정말 네 죽은 아들 살려냈어?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물었을 거 아닙니까? 그거 대답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내 얘기가, 내 소원이 이 일에 묻힌 것 아니야? 걱정이 될 수 있어요. 왕이 한참 엘리사가 행한 이야기를 이 여인에게 듣다가 갑자기 이런 말합니다. 아, 이제는 내가 피곤하니 너는 물러가라. 이러면요, 정말 닭쪽 동계 지붕 쳐다보는 격과 똑같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경험이 몇 번 있습니다. 일할 때 이제 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참 사장이 직원들하고 얘기할 사람이 없잖아요. 사장은 외롭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오면요, 막 이런저런 고충 이야기합니다. 직원 욕부터 시작해갖고 막 나라 욕부터 시작해서 막 약합니다. 뭐 정치가 어떠니 막 합니다. 그러면 한 30분, 1시간씩 들어줍니다. 막 네네네. 근데 갑자기 1시간쯤 들어줬는데 이제 내가 이제 할 얘기 해야 되는데 갑자기 전화가 옵니다. 전화를 받더니 급한 일 생겼다고. 빨리 나가야 되겠다고. 어떡합니까? 그러면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부탁은 말도 못 꺼내고 그냥 뒤돌아서 터덜터덜 나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 여인도 이런 걱정이 들지 않았을까요? 내가 이렇게 지금 엘리사 얘기를 하다가 내 얘기는 한마디는 못하는 것 아니야? 이런 걱정이 되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수냄 여인은요, 조금의 걱정이나 주저함 없이 왕에게 엘사를 통해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 설명을 수냄 여인이 억지로 마지못해 속으로 투덜대면서 걱정을 가지고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대신 적극적으로 신이 와서 마치
자기가 뭐 때문에 온지 착각하고 이것 때문에 온 것처럼 자기의 소원을 수약해 온 것이 아니라 엘사의 일을 증언해 온 것처럼 신이 나서 이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재미있게도 설명한지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의 형태가 피엘형이라는 형태입니다. 히브리어 피엘형은요, 가장 강한 능동형 표현으로 주어가 어떤 행위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때 나타나는 형태가 피엘형입니다. 즉 이 여인은요, 마지못해 엘사이를 얘기한 게 아니라 신나서 적극적으로 이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뜻하지 않게 기회가 허락되자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의 소원 수리보다 더 기쁘게 자기가 소원 수리하러 온 것인 줄도 잃어버린 채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 자신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아들을 낳게 하셨고 죽은 아들을 살리셨다, 이 엄청난 이야기들을요 기쁨으로 감동으로 설명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증인이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수냄 여인을 통해 부족한 게하시의 증언을 완벽하게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비록 왕의 게하시를 불러서 엘리사가 향한 일들을 설명받고 있지만 이 게하시에는요 증인되기에는 오점이 있어요. 무슨 오점입니까? 게하시가 아람 장군 나아만의 재물을 탐해서 거짓으로 말했다가 엘리사에게 들켜서 쫓겨나지. 나병에 걸려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 종이었다 쫓겨납니다. 이 사실을요 온 이스라엘이 몰랐을까요?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 당시 엘리사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핫한 인물이었는데 그의 비서가 부정하게 뇌물을 횡령하다 쫓겨났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걸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게하시의 설명을 100% 신뢰하기는 뭔가 깨름칙했을 겁니다. 더하여 증언이 법적 효력을 발휘하려면 증인이 2명 이상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게하시 혼자만의 증언이니 믿을만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증언이 합해지니까 2명의 증인이 생긴 겁니다. 거기다가 이 여인에게는요 강력한 증거가 있습니다. 아들. 이 여인이 이걸 조작할 일이 없죠. 이유가 없죠. 그렇기에 왕이 이 증언을 믿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한 지경이 되었다는 겁니다. 보세요. 수냄 여인은 주객이 전두되고 자신에게 손해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마치 그것을 위해 온 사람처럼 적극적으로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증언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뭡니까? 그녀는 자신의 소원을 제대로 아뢰지 않았습니다. 그저 왕 앞에 나와서 왕이여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라고 말만 했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이라는 왕은요 자세히 물어봐요. 네가 지금 무슨 일을 당했는데? 들어보고 그래? 그럼 신하에게 자 이 여인의 얘기를 들었으니 이 여인의 말이 맞는지 알아보라. 수사해보라 라고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릴 거 아닙니까? 수사하고 난 다음에 수사한 사람들이 왕이요 제가 알아보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왕에게 고하고 난 다음에 판결해야 합니다. 그렇죠? 오랜 시간이 걸리죠. 그런데 그 사이에 일이 제대로 수사가 되죠. 진척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여러분 악한 악인의 카르텔이 있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 지방의 장로와 그 지방의 그런 그 권력자가 결탁해서 이 거부의 제사를 빼앗은 것 같은데 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 왕 앞에 갔어? 그럼요 이런저런 인맥을 동원해서 그렇죠? 왕의 부하들 신하들에게 청탁했을 겁니다.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래 알았어. 그리고 나면 왕의 신하가 왕에게 속닥거립니다. 그 사실은 이런 문제에 있고 그 여인이 못된 여인이랍니다. 그래? 이러면요 100% 패소입니다. 끝장납니다. 몇 달을 기다렸는데 왕이 오히려 호통을 이 여인에게 벌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 모든 과정이 생략된 채 그냥 그 자리에서 왕이 즉각 이 여인의 모든 기업을 회복시켜줘라. 그녀가 집을 떠나 있을 동안에 나왔던 소출도 다 이자까지 해서 다 여인에게 돌려줘라. 판결이 그 자리에 내려버립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이것을 주목합시다. 수냄 여인은 자신의 간절한 소원보다 먼저 하나님의 역사의 증인이 된 것을 더 우선시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녀의 소원을 가장 쉽고 빠른 방법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더물어오신 은혜입니다. 이것을 주목합시다. 하나님의 자녀 우리의 삶에도 원치 않게 잃어버림에 슬픈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잃어버린 소중한 걸 되찾고 회복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몰두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것 잠시 뒤로 미뤄둡니다.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는 것 잠시 미뤄둡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하나님 이것 먼저 해결하고 잃어버린 것 찾고 난 다음에 회복하고 난 다음에 제가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말하고 미뤄둡니다. 그런데 아십시오. 이러면 잃어버린 것 되찾고 회복하는 것이 도리어 느려집니다.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렇게 성공적으로 빠르게 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역사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해야 합니다. 이것을 몸소 체험한 이가 바로 다윗 아닙니까? 그는 밧세바의 죄악 이후 가장 소중했던 것을 잃어버린 자가 되죠. 무엇입니까? 평생 동지와 부하들과 백성에게 얻었던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아히도벨이 평생의 그의 모략자이자 동료였는데 아들 압살롬과 모의해서 반역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일부이긴 하지만 아히도벨의 아들의 이름이 엘리암이고요. 밧세바의 아버지 이름이 엘리암입니다. 똑같은 엘리암이죠. 그래서 밧세바가 아히도벨의 손녀였다라고 주장합니다. 즉 아히도벨이 자신의 손녀에게 못된 짓을 한 다윗에게 앙심을 부은 거죠. 신뢰가 깨지고요. 그리고 반역을 일으켰다라고 주장하니까 꽤 됩니다. 아무튼 다윗은 가장 소중한 신뢰를 잃어버리고 말지요. 이때 다윗이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고 회복하기 무엇을 합니까? 혹시 대국민 사과합니까? 내가 이런 죄를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안 합니다. 그는 그저 하나님께만 내가 범죄했다고 시편 50에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했사오니라고 고백합니다. 그럼 동지와 부하들 모아놓고 자기 배만 합리합니까? 그것도 안 합니다. 그럼 밧세바를 내침으로 죄악가의 단절을 온 국민 앞에 표현하니까 나 이제는 완전히 죄악을 끊었어 말합니까? 아니요. 도리어 밧세바를 왕비로 들여 그를 지켜주고 보호해 줍니다. 보면 다윗이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고 회복하기 위해 한 것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너무나 안일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의 참회의 시편 51편을 보면 그가 하겠다고 소원한 것이 단 한 가지가 있어요. 시편 51편 13,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죄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주여 내 입을 열어주셔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보세요. 다윗은 주의 놀라운 구원과 은혜를 가르치고 전파한 자가 되겠다고 합니다. 저 같으면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한 후에 두 번째로 하나님 내가 잃어버린 너무나 아픈 잃어버린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신뢰를 잃어버렸사오니 신뢰를 회복해 주세요. 이 기도를 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요. 그런데 그는 그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그는 주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 자신을 죽이지 않고 살리신 그 구원의 은혜를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에만 오로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자기의 잃어버린 소중한 신뢰를 회복하게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죽이지 않고 살리시니 놀라운 구원의 은혜 이거 내가 가르치고 전파하겠습니다. 증인되겠습니다. 이것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다윗이 관심을 두지 않은 신뢰의 회복을 하나님이 직접 챙겨주십니다. 다윗은 그 큰 죄악에도 불구하고 평생 죽을 때까지 성곤을 인정받으며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사랑을 받고 삽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도와주리라. 약속처럼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슬그머니 그 옆에다 갖다 놓으셨음을 보게 되지요. 그렇게 여러분 잃어버린 것을 빨리 되찾고 회복하기 원합니까? 가장 빠른 방법, 완벽한 방법 하나님이 찾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잃어버린 걸 찾기보다 기쁨과 감사로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며 주의 크신 일을 증거한 증인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알았어. 완벽한 방법으로 가장 빠른 방법으로 내가 잃어버린 것을 찾아 내 옆에 두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소중한 것을 많이 잃어버리셨습니까? 어떤 일은 재물일 수 있고요. 어떤 일은 건강일 수 있고요. 어떤 일은 직장의 비전일 수 있고요. 어떤 일은 관계일 수, 어떤 일은 자녀의 문제일 수 있고요. 어떤 일은 신뢰일 수 있고요. 다양할 겁니다. 어느 누구 하나 잃어버린 것이 없는 자가 없습니다. 그것을 되찾고 회복하고 싶다면 이제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역사의 증인이 되세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되찾고 회복하려고 노력할 것보다 훨씬 더 완벽하고 빠르게 하나님이 그것을 되찾아 회복하여 내 옆에 두실 줄 믿습니다. 아멘. 교만한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며 하나님의 역사에 증인으로 삽시다. 하나님의 역사에 증인으로 삽시다. 아멘. 이제 말씀 마치죠. 우린 지난 정권 3년 동안 너무나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외교, 종교 등 모든 분야가 무너지고 훼손되어 버렸습니다. 누가 그러다고요? 윤석열, 김건희 보면 숨 쉬는 시간 빼놓고는 다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더라고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렇게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빠르게 무너지고 훼손된 부분을 회복해 나가고 있을 겁니다.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회복에 꼭 한국교회가 포함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왜요? 이번 최상병 특검팀이 조사를 하면서 밝혀낸 것이 너무나 황당하고 부끄럽군 일이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 다들 아시겠지만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감히 넘볼 수 없는 성역으로 남아있던 곳이 이번에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통일교 한학자 총재와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와 국동방송 김장한 목사입니다. 압수수색까지 했죠. 건국의 최초로. 이에 대해 겸손이들라 주진우 기자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김장한 목사 이야기만 하면 가슴이 떨린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기자가 된 후 정말 탐사 보도를 꼭 해보고 싶다고 마음에 들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지요. 자기가 30년 전에 기자가 되고 보니까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목사라는 사람들이 깡패를 앞세우고, 조영기 목사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정치인들 앞세워서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최고 비선 실세로 움직이더라는 거죠. 김건희 씨도요, 가장 어려워하면서 골치 아파했던 이가 천공과 건진 같은 법사들이 아니라 목사들이었대요. 그 중에 목사들의 최고봉은 김장한 목사였다고 하더라고요. 김장한 목사는요, 어떤 부탁을 하면 바로 들어준대요. 그리고 또 그 자리에서 바로 대가 요구한대요. 골치 아픈 거예요. 김장한 목사를 통해야지만 미국과 통할 수 있는데, 그 어려운 부탁을 하면 들어주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대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댓글 안 주고 싶은데 힘들지요. 근데 목사 중에 최고봉이거든요. 어려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명태균 씨가 주지훈 기자에게 한 말입니다. 그러니 성역 중에 성역으로 여겼던 사람들의 이름이 언론에 나오고 특검이 수사대상에 올리고 있으니 마음이 떨린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황망하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한국교회의 가장 큰 원로이자 큰 영향력을 끼치는 이의 실체가 이러니 말입니다. 한국교회가 얼마나 깊게 썩었는지를 하나님이 드러내 보이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절로 기도가 나갔습니다. 이야, 30년 정도 숨겨져 있던, 모든 사람이 알고 있지만 감히 말하지 못했던 것들이 드러나고 있구나. 그런데 여러분, 큰 물이 변하면 작은 물도 그 변화에 맞춰 변화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큰 교회도 이참에 무너지고 훼손도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다시 진짜 큰 교회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고 그동안 일어났던 것들, 소중한 것들, 무너지고 훼손도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도 빨리 회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영영 거두어 가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은 이번 전교순회를 준비하면서 그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만의 큰 은혜의 도구였던 순회가 무너져가는 과정을 보면서, 훼손되는 과정을 보면서,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린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가슴 아파하고 자신의 문제로 삼고 기도하는 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보게 하셨어요. 저번 주에 이런 마음은, 하나님, 올해가 마지막 전교순회일까요? 하나님, 내가 걸음 주고 물 주고 열심히 갖고 있으니 하나님만 더 허락해 주세요라는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올해가 마지막일 수 있는데 하나님, 마지막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만 더 내가 잘 갖고 있으니 기회를 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잃어버린 것들, 무너지고 훼손된 소중한 것들 되찾아 회복합시다. 이를 오늘 말씀 기억하시 바랍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간절함이 없는 희망사항만 가진 자가 아니라 열정을 이기는 간절함을 가집시다. 이를 위해 잃어버린 현장에 있어서 간절함을 지킵시다. 두 번째, 말씀에 순종하게 스스로 잃어버림을 결단한 자가 됩시다. 이를 위해 이건 잃어버림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아 주심을 청하는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때가 이름에 30회, 60회, 100배로 불려 우리에게 돌려줄 것입니다. 세 번째, 내가 스스로 잃어버린 소중한 것을 되찾고 회복하기 애쓰기보다는 하나님께 맡깁시다. 나는 그저 먼저 그의 나라 그를 구하며 하나님의 역사의 증인으로 살기를 결단하면 됩니다. 분명 하나님이 대한민국만이 아닌, 한국교회만이 아닌 큰 교회와 성도 모두가 잃어버린 소중한 것들을 되찾고 회복시켜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꼭 있기를, 이번 여름에 꼭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린 것이 많습니다.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되찾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잃어버린 소중한 것들을 되찾고 회복하기 원합니다. 이번 여름이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잃어버리고 되찾지 못한 것들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애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큰 교회가 잃어버린 소중한 것들을 되찾고 회복하는 놀라운 애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이 대한민국이 잃어버리고 되찾지 못한 것들을 회복하고 되찾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